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 최고의 유혹은 넘실거리는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조난으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갈 때에 그 눈앞에 있는 바닷물은 마시고 싶은 최고의 충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닷물을 마시면은 그 짠 염분으로 인해서 몸속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더 심한 탈수 현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면서,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 합니다. 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도 진짜 같은 가짜가 많아가지고 우리에게 혼동을 줍니다. 어떤 정보를 믿어야 그 정보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튜브만 틀면은, 라디오 방송만 틀면은 온갖 곳에서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 갈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다른 곳으로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 절대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공간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그 공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공허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영적 공허함 속에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세상의 많은 철학과 그리고 많은 이단적인 사상과 거기에다가 유대 율법주의자들까지 함께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하며 교회를 유혹하는 그런 사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것처럼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는 많은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사람의 영과 육을 분리하여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철학사조,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영혼은 지극히 선하고 고귀하지만 반대로 육체는 또 물질은 악하고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체를 가지고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도덕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육체의 악함을 주장하다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하고 부정한 육체에 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미혹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의 또 다른 한편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입니다. 악한 육체로 영을 더럽힐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결혼도 금하고 세상과 단절하여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욕을 피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죄가 바로 이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적인 모든 활동을 금하는 금욕주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 문화명령을,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문화명령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목회자가 목회할 당시에도 많은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라고 주장을 했다고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권면을 하기를,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가르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기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존재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더군다나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이 혼인잔치라는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천사가 이것들을 다 기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사람이다. 종된 존재다. 그러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집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인데요, 이렇게 어렵게 된다는 것은 구원과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행위 구원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지요. 바로의 손에서 종된 모습으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것을 구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다시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를 쫓아오던 애국의 군사들은 다 그 홍해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제부터 이 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먼저이고 나중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율법의 순서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시켜 놓고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영의 기초를 가르치고 물에 뜨는 법을 가르치면서 물에서 호흡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유형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병은 이렇게 하는 거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일단 살려놓고 다시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수영을 가르치는 건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향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며 가르치시며 훈련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율법을 붙잡고 그것으로 구원 얻을 것이라고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613개의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긍정적인 명령 248개, 하지 말라는 명령, 부정적인 명령 365개, 사람의 뼈가 248개가 있고 365일 동안 그렇게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날은 36가지 금지조항을 만들어 놨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까지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최고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사람의 전통이다. 사람의 전통이다.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들 뿐이다.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율법을 연구했던 그 전통과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 연구하여 지켜오던 그 사람의 관습,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고 더 우선순위를 지키도록 그렇게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도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전통을 붙잡고 그 전통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있었던 그 유대 율법주자들, 또 골로새 교회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철학적인 그런 사상들, 그것이 영지주의가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들은 있잖아요. 그것이 합해지게 되면 그 나쁨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집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독한 술들을 서로 합치면 폭주가 됩니까? 독주가 됩니까? 네. 나쁜 것들은 합하면 더욱더 나쁨의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커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것들은 서로 생각이 좀 달라도, 지향하는 바들이 좀 달라도 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로 똘똘 뭉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었어요. 원래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파는요, 제사장 가문으로서 헤롯 정부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성전에서 노는 성전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헤롯 왕과,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왕과,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도 제사장도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헤롯도 빌라도도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들의 주장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또 이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세상 철학이요 헛된 속임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은 역으로 이러한 세상 초등 학문과 세상 철학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와 영주주의 철학과 혼합된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밀려와 교회를 유혹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도 거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그 하나님이심과 그 하나님의 이심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역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몸에서 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사역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시장하시고, 많이 걸어다니시면 피곤하시고,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을 보면 슬픔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우시고, 그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주님께서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 보이셨습니다. 배를 집을 삼킬 듯한 그런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죽은 청년과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게 거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수께서 완전한 신으로 오셔야만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는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인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 그 고통을 몸소 당하시며 모든 수치심을 몸소 느끼신 것입니다. 세상이 모든 악이 모여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러나 그들의 악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은 그를 사망 아래에, 무덤 아래에 놓아주실 수가 없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 모든 죄,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생각할 때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려고 하면 그것 또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그 모든 목록들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도말하여 버리셨습니다.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때 나의 모든 죄도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연합했던 악의 세력들은 그때도 힘써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애썼지만은 이 골로새 교회의 초대 교회들이
불리듯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그때에도 온갖 철학과 율법주의로 혼합되어서 이렇게 교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유혹과 미혹은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유혹과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온갖 것들을 다 믹스시켰어요. 혼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갖 사상, 온갖 철학, 온갖 정치 문화가 종교라는 이 이름에 연합해가지고 괴물을 만들어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종교의 옷을 입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된다는 번영신학으로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온갖 영적인 것들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삶에 너무도 가까이, 너무도 친밀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문학 이런 것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다 사후세계를, 환생을, 귀신 같은 것들이 다 주제가 돼가지고 너무도 우리에게 친숙하게 와 있잖아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영적인 시대이지만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예민하지만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또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절대 권위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화해와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종교가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이상한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 안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절대 경계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사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만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충만하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적인 문수를 다 지우고 폐기시켰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 경매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에 사갑니다. 또 한 노예도 얼마의 비싼 값으로 누가 불러서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그 주인을 따라가면서 또 이 주인을 따라서 어떻게 사나 하는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자유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의 정서를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종하셔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이름과 모든 권세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 사람, 이것으로 충분한 사람, 이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권력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미혹도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이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하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잠길 때에 나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경험하는 그 세례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그 몸의 흔적보다도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흔적이요 십자가의 흔적이요 예수님과 함께 새겨진 마음의 정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지울 수 없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죽고 산 이 정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한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리스도로 온 생각과 온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우리가 충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심결 속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내 생각으로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불쑥불쑥 말을 내뱉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물병이 있는데 이 물병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병을 쏟으면 물이 나옵니다. 만약 이 안에다가 주스를 넣게 되게 되면 그 주스를 넣고 이거 쏟으면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속에 들어있냐에 따라 가지고 쏟아질 때에 그것이 나오는 것, 바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입에서,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그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내가 말 속에, 나의 행동 속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이에요. 이 병에 물이 차면 물병이라고 말하고 이 병이 주스가 차면 주스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속에 채우는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아무거나 마실 수 없지 않습니까?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이 빈 공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영적 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적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3년 동안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아닌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걷어내고 잘라내고 뿌리 뽑고 다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우리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